오늘 여러분과 함께 신학 강좌 신론 17번째 시간, 오늘 거짓 종교들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봉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요,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라.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여기 첫 번째 다른 복음 할 때 다른이라는 것은 헤테론이라 그래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전혀 질적으로 다른 뭐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은 여기 이제 알로라고 합니다. 요거는 뭐냐면 똑같은 종류의 또 다른 거.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전한 그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뭐 요절 말씀을 중심으로 강의하려는 건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떤 다른 종교보다도 이슬람 종교는 기독교하고 굉장히 높은 동질감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알라라고 하는 신을 믿잖아요. 근데 그 이슬람이 알라라고 말할 때 그게 이제 사실은 아랍어로 하나님이라는, 우리나라가 우리가 하나님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은 너희들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는 아랍어로 알라다. 그래서 같은 하나님이다. 동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오늘 이슬람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혼란을 주는 것은 이슬람의 그 경전인 꾸란 혹은 코란에 보면 성경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구약과 신약에 성경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물론 그것이 좀 많이 변질되어서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어쨌든 그 성경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또 많은 혼란을 줍니다. 자, 그래서 그 2004년도에 우리 한국의 이제 기독교 신문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그 기사가 났는데요. 미국 그 목회자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여기 이제 미국의 앨리슨 리서치라고 하는 조사 기관에서 어떤 그 타종교에서 기독교에 굉장히 친밀한 종교가 무엇이냐, 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물론 그 가장 친밀한 종교는 뭐 로마 카톨릭, 뭐 이건 개신교에서 가장 친근하고요. 뭐 두 번째는 유대교, 그렇죠? 구약 성경을 우리 기독교와 같이 함께 공유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로 가장 친근하게 느끼는 게 바로 이슬람 종교였어요. 그러면 그 목회자들의 몇 프로가 그렇게 친근감을 느꼈을까? 48%예요.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그러니까 한 반수 정도가 이슬람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측면으로, 어쩌면 저들도 우리 기독교처럼 진리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그 50% 정도의 이러한 동질 의식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요, 한국 목회자들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한국 목회자들도 아마 설문조사를 하면 이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아마 50% 정도는 뭐 거기도 좀 진리가 있지 않겠어요? 거기도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구원을 받지 않겠어요? 뭐 이러한 설문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이제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종교다원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좀 이러한 그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이러한 흐름이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인들은 내가 생각할 때는 50% 정도가 종교다운주의화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슬람에 대해서도 굉장히 호감이 있고 뭐 거기도 구원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믿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세계 종교 인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독교, 그 로마 카톨릭과 포함해서 기독교 전체가 한 24억 정도 된다. 그 중에 이제 개신교인이 한 6억 정도 되고, 이슬람이 몇 명이나 되냐? 처음에는 한 13억 정도 됐는데, 이때 당시에, 여기 이제 몇 년 전이죠? 요 세계 종교 인구의 18억이나 돼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 결혼을 하면 애를 굉장히 많이 낳습니다. 그냥 순식간에 애를 낳으면 그냥 다 기독교인, 그 이슬람 종교가 돼요. 18억이나 돼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개신교인이 6억인 반면에 3배나 많은 숫자가 이슬람 교도들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이슬람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참 슬픈 사실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18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전혀 진리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이러한 거짓 종교를 믿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프고, 특히 이슬람 종교는 원래 그 시작할 때부터 국가 종교로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 다 이슬람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 국가, 이슬람 국가에 태어나면 다 이슬람 교인이 되는 겁니다. 국가 종교로 태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그 파급 효과도 크고요. 또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데, 근데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이슬람이 왜 위험하냐? 진리를 표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교나 기독교를 흉내내고 있고요. 성경의 많은 그 내용들을 왜곡을 했지만 거기서 카피를 해서 그들의 경전에다 넣었고, 그리고 알라라고 하는 유일신을 믿습니다. 유일하게 불교나 도교나 힌두교 그 외에 그 여러 그 종교들은 그 유일신 사상이 약해요. 그런데 이슬람교는 유일신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슬람교는 유일신론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는 단일신론이에요. 단일신론이라는 거는 여러 신을 믿는 다신론 중에 다른 종 신도 인정하지만 자기 부족이 믿는 신을 최고로 여기는 단일신론인데, 결국 이슬람교가 단일신론이라고 하는 그 쿠라이시 부족의 알라 신을 갖다가 믿는 종교인데, 이것이 이제 유일신론 쪽으로 발전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를 흉내내면서 자신들은 유일신이라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기독교처럼 유일신론을 표방하다 보니까, 또 성경의 내용을 갖다가 많이 카피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전 세계 18억이나 되는 많은 인구가 이슬람교를 믿는데, 진리는 눈꼽만큼도 없는데 진리를 표방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무서운, 가장 두려운 종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슬람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종교라 말할 수 있느냐면 혼합주의적 유일신교예요. 혼합주의적 유일신교. 그래서 이 말 그대로 혼합이 됐죠. 유대교, 기독교, 아랍 원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종교 전통에다가 조로아스터교를 혼합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짧은 시간에 조로아스터교에 대해서 제가 많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참 유일신론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종교예요. 나중에 이 종교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 조로아스터교는 좀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주로 그 빛과 그 순결의 상징인 불을 신성시하거든요. 그래서 흔히 이제 이게 중국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걸 배화교라 그랬어요. 숭배한다, 불을 숭배하는 종교다 해서 이제 배화교라고 쓰이는데요. 학자들마다 다 다르지만 BC 한 18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굉장히 오래된,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초창기 원시복음의 전통을 따라, 원시복음이 이제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전통을 따라가잖아요. 이 조로아스터가 BC 한 1800년까지 올라가다 보면 이제 원시복음의 전통을 따라
거의 조라스터교는 유일신론 쪽으로 흘러갑니다.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걸 착각해요. 조라스터교가 선신과 악신을 믿는다. 그래서 이원론, 그 헬레니즘의 이원론의 근원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조라스터교를 깊이 들어가면 조라스터교가 이제 유일신론을 믿고 그 유일신이 이제 나은 두 신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선신과 악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선과 악의 투쟁, 뭐 그것을 갖다가 대결하는 이원론적인 우주론을 주장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선이 악을 이긴다. 그래서 최후 심판 이후에 그런 영원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성경적 어떤 그 신관이나 성경적 구원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조라스터교가. 그래서 이 이슬람교가 바로 유대교, 기독교에도 영향을 받았지만 조라스터교의 유일신론적인 그 사상을 많이 이제 답습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그 짜라투스트라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그 책에서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조라스터교의 그게 이제 그리스 표기이고요. 원래는 짜라투스트라가 본명이에요. 그러니까 조로아스터나 짜라투스트라가 같은 뜻이다. 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요 조로아스터교가 굉장히 번창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BC 660년경에 이제 요때 이제 그 굉장히 번창을 하는데 특히 이 번창한 이 종교가 구체적으로 확산되는 게 누구를 통해서느냐면 페르시아의 왕 다리우스 1세 때예요. 그게 이제 BC 550년에서 486년 사이인데 그래서 사실은 조라스터교가 페르시아 전역, 지금 우리가 이란이죠. 이란 전역에 이제 퍼지게 됩니다. 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한 요 정도만 오늘 제가 조라스터교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 이상은 제가 이 짧은 시간에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어쨌든 그 이슬람 종교를 만든 사람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무함마드예요. 뭐 마흐메트라는 무함마드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한 AD 한 630년경 그때를 이슬람교의 이제 탄생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로부터 영향받고 그리고 모세 오경과 시편과 복음서를 경전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들의 경전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유대교와 기독교하고 이 이슬람교 뭐가 차이 나냐? 유대교는 너무 그 국가 중심적인 유대인 중심적인 뭐 색채가 강하고 또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뭐냐면 삼일체론이 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무함마드에게는 삼일체론이 그 삼신론으로 자꾸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유대교, 기독교에서 여기저기에서 좋은 것만 따가지고 이제 아랍의 토속 종교가 있잖아요. 무할론 그거 조라스터교 핵심 교리를 다 종합해서 결국은 이제 유일신 사상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이게 이제 이슬람교가 만들어지게 된 이제 동기예요. 자, 우리가 일단은 그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슬람교가 유일신 사상을 표방한다, 신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헷갈려요. 목사님들조차 헷갈리는데. 그래서 이슬람교의 그 알라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착각을 자꾸만 가져요. 근데 과연 그런가 하는 거예요. 이슬람교의 그 알라가 기독교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인가? 이렇게 물어볼 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슬람교의 그 알라는요, 무함마드가 속해 있는 그 아라비아 사막 그 부족이 쿠라이시 부족인데 그 쿠라이시 부족은 그 고대로부터 그 초승달을 믿어왔습니다. 초승달.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믿는 그 알라는 사실은 쿠라이시 부족의 알라인데 그게 바로 초승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슬람 국가들의 그 국기들을 보면 또 이슬람의 상징이 이제 엠블렘이 바로 초승달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기독교는 뭐가 상징이죠? 십자가죠.
예, 이제 유대교는 이제 다윗의 별, 육각형이 된 다윗의 별인데 이슬람은 초승달이에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초승달을 그들의 이제 상징으로 보는데 바로 그 초승달이 이슬람교에서 알라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교의 알라는 인격이 없어요. 인격적인 신이 아니에요. 그냥 신 개념. 이신론에서 말하는 어떤 초월적 신 개념. 그러니까 화석화된 신이죠. 인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격이 없는 신을 그 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인격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대화하고 또 우리가 기도로 하고 서로 응답할 수 있는 교제가 가능한 신인데 알라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일방적인 기도만 하죠. 일방적 기도만 하잖아요. 뭐 알라로부터 응답 받았다라든가 인격적인 관계를 갖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슬람의 신은 뭐라고요? 초승달이에요. 초승달.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아랍어로 하나님을 알라라고 번역해요. 알라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무슬림들이 사용하는 알라와 아랍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알라가 그 뜻이 전혀 달라요. 같은 알라를 써도 개념이 다 달라요. 네.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 34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절대로 다른 신에게 절을 해서는 안 된다. 나의 이름은 질투심이 한없이 많은 여호와이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제 현대어 성경이 말하는데요. 이제 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나오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럴 때 이 첫 번째 다른 신은 엘이라 그래요. 엘. 엘로힘의 약자가 원래의 원 단어가 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그 엘을 하나님이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고 우상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다른 신. 그럴 때 엘을 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질투하는 하나님 할 때 같은 엘을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문에 보면 같은 엘이 다른 신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로 이슬람, 무슬림들이 사용하는 그 알라는 초승달이에요. 그러나 아랍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알라는 성경의 알라라, 그 하나님이라. 같은 알라를 쓴다 해서 이것을 같은 하나님이라고 오해해서는 전혀 달라요. 기독교인들의 알라와 또 이슬람의 알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특히 아랍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로 알라보다는 주님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주님. 이게 이제 아랍어로는 랍이라고 그래요. 랍.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알라라는 단어보다 랍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주님이라고. 왜냐하면 구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랍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적 아랍어 관용어법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아랍인이지만 그가 무슬림인지 기독교인지 금방 구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것도 있잖아요. 로마 카톨릭 천주교인들하고 우리 개신교인들이 쓰는 용어가 많이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뭐 그들은 천주님께서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굉장히 달라요 용어가.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좀 몇 분 정도 서로 대화 나도 이 사람 금방 천주교인이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신교인이 쓰는 용어하고 같은 성경을 갖고 있지만 같은 하나님 믿지만 용어가 많이 로마 카톨릭하고 달라요.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아랍 기독교인들과 또 무슬림들이 같이 대화를 하면 보면 금방 두루두러져요. 이 사람이 무슬림인지 이 사람이 기독교인지 금방 구별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꾸란에 대한 정체예요. 무함마드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알라의 메시지를 직접 받아서 그걸 그냥 받아 적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사실 무함마드는 초등학교도 나오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랍어를 잘 몰라요. 이제 서툴다 그럴까. 그래서 무함마드는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공부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런 위대한 경전을 쓸 수가 있겠냐.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가브리엘 천사가 나한테 그냥 지시해서 그냥 쓴 거다. 그래서 꾸란이라고 혹은 코란이라고 말하는데 이 꾸란이라고 하는 거는 암송이라는 뜻이에요.
암송이란 아랍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받아 적은 거, 암송하여 받아 적은 거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무슬림들은 꾸란의 저자가 알라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전혀. 오류는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의 주장과는 달리 꾸란은 내용을 보면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일관성도 없고요. 또 구약 성경을 두서없이 막 여기저기에서 엉터리를 인용했기 때문에 복음을 굉장히 강하게 왜곡시키고 있고 심지어는 문법적으로 제대로 된 문장 하나가 없어요. 무함마드가 너무나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알라로부터 가브리엘 천사에 의해서 받았다고 하지만 주장은 하지만 결국은 무함마드가 쓴 거 아니에요? 문법에 아주 조약하고 문법이 하나도 제대로 맞는 게 없고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저도 꾸란을 갖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려고.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제가 이 종교를 다루면서 이슬람이 거짓 종교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꾸란에서 많은 인용을 하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원래 아랍어로 되어 있고요. 또 영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꾸란이. 근데 그것을 한국어로 번역한 내용이 너무나 엉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어 꾸란의 한국어 꾸란을 믿질 않아요. 해석을. 너무 그것을 해석한 사람들이 한 반 정도는 엉터리로 막 해놨어요. 대충.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글을 쓸 때도, 아랍어를 제가 모르니까, 영어는 아니까, 영어로 된 꾸란을 몇 장 몇 절 나오잖아요. 그걸 비교해 가면서, 제가 이제 이 작업을 할 때 많이 수정을 했습니다.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꾸란을 한국어로 번역했는데 그 번역한 사람이 아랍어도 잘 모르고 영어도 잘 모르는 사람 같아요. 한 반 정도는 빼먹고 반 정도는 자기 마음대로 막 넣어서 해놔서 거의 제대로 번역된 꾸란이 없을 정도예요. 참 굉장히 심각하죠, 이게. 굉장히 꾸란 자체도 굉장히 문법적으로 엉망인데다가 그거를 번역한 사람도 엉망이다 보니까 전혀 이 꾸란에 뭘 전하는지도 정리가 안 된 거 참 웃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무함마드가 이런 얘기죠. 꾸란은 내가 쓴 게 아니야. 난 무식해.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한테 전해준 거야. 그러면 꾸란을 몇 년 동안 썼느냐? 22년간 씁니다. 계시를 계속 받아서. 한 가지는 확실해요. 무함마드가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환상이 열리고 계시를 본 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22년 동안 누군가가 초자연적인 존재가 이 꾸란을 기록하도록 계시를 준 건 틀림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계시한 그 알라라고 말하는 그 신, 그 정체가 뭘까 하는 거예요. 과연 꾸란에 기록된 대로 그 알라가 하나님이냐? 어쩌면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이냐? 아니면 악령이냐? 궁금하죠?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꾸란은 성경을 인정하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꾸란과 성경을 비교해 보면요. 서로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하고 꾸란이 가르치는 게 정면 충돌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꾸란을 기록하도록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꾸란을 기록하도록 지시한 그 알라가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면 상식적으로 성경의 가르침과 꾸란의 가르침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치해야 되지 않아요? 마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일치하듯이요. 그렇잖아요. 만약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합니다. 구약 성경의 가르침과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 다르다고 믿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 성경은 진노의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비로소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쳤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그건 잘못 본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을 왜곡한 적도 다른 하나님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동일한. 너희들이 조상적부터 믿던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데 바로 그 뜻을 전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구약의 하나님은 가짜고 내가 새로운 하나님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같이 붙어 있을 필요가 없죠. 신구약 성경이 하나로 한 하나님인 것이 입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과 꾸란의 가르침이 전혀 달라요. 쉽게 얘기하면 성경에 가르치는 그 구원론을 반대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적대시해. 아주 원수시해요.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꾸란과 같이 쌍벽을 이루는 그 하디스라고 하는 그 경전이 있어요. 하디스. 여러분 이름을 이어두시기 바랍니다. 이 하디스가 뭐냐 하면 무함마드가 이제 계시를 받아서 그걸 정리한 게 이제 꾸란이잖아요. 그리고 하디스는 무함마드가 이제 그 경전에 근거하여 이슬람을 이제 교리를 전파하는 동안, 그게 AD 610년에서 634년 사이인데 그 과정 중에 그가 사용한 말과 행동, 사례들 이런 것들을 수록해 놓은 거. 그러니까 무함마드의 어떤 그 생애, 어록 뭐 이런 얘기죠. 무함마드의 어록이에요. 그것을 수록해 놓은 것이 이제 하디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 하디스의 분량은 무함마드가 살아있을 때는 극히 양이 적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함마드가 죽은 다음에 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늘어나.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무함마드의 언행록을 기록해 놓은 게 하디스인데 죽은 다음에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참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꾸란 다음으로 가장 중요시하는 경전이 이 하디스예요. 그런데 이 하디스인데 거기에는 그 무함마드에 대한 많은 그 신화가 적혀 있어요. 뭐 무함마드가 죽은 자를 살렸다라든가, 뭐 공중을 날아다녔다라든가, 뭐 그 외에 많은 기적적인 신화들이 있고, 특히 지하드, 그 이슬람을 전파하기 위해 종교 전쟁을 해야 된다는 지하드에 대한 교훈이 이 하디스에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 이슬람 극단주의는 대부분 꾸란보다는 어디에서 많이 그걸 인용해요? 하디스의 것을 근거로 해서 인용해요. 근데 하디스는 뭡니까? 무함마드의 말, 특히 행동, 그리고 그 후에 죽은 다음에 지네들끼리 다 그 조작해 놓은 것이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참 문제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는 오늘날 그 이슬람의 그 모스크에서 그 이맘들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 설교하는 내용의 80%를 꾸란보다는 하디스에 근거를 둬 설교합니다. 예, 꾸란도 사실은 굉장히 그 문제가 많은 정말 그 오류와 거짓이 많은 경전인데 하디스는 얼마나 더 오류가 많겠어요. 엉터리. 그 80% 설교의 80%가 바로 이 하디스를 근거로 하고 있어요. 야,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하게 이게 뭡니까? 마귀가 얼마나 이 종교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꾸란도 거짓 경전이지만 마귀가 준 거짓 경전이지만 이 하디스는 그것에 더없이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하디스에 보면 모든 기독교인들은 지옥에 떨어져 죽는다고 기록해 되어 있어요. 지옥에 떨어진다. 지옥 간다. 하디스에 이런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카리 9권 395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디스에 기독교인들은 이런 말을 듣게 될 것이니라. 너희는 누구를 숭배하였느냐? 저희들은 알라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숭배하였나이다. 라고 답할 것이니라. 너희들은 거짓말을 하는도다. 알라에게는 아내도 아들도 없느니라. 이제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은 우리에게 물을 주옵소서라고 대답하리라. 그들에게 마셔라라는 소리가 들리겠지만 그들은 마시는 대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니라. 이 얘기 들으면 섬찟하죠, 기독교인.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지옥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디서? 하디스에서 그렇게. 네. 이슬람이, 꾸란이, 또 하디스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면 성경과 대치돼서는 안 되죠. 기독교는 적대시해서는 안 되는데 아주
성경을 적대시하고 기독교인을 적대시해요. 결론은 뭐예요? 꾸란이 기록된 그것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사단임에 이제 자명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미혹을 받아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종교,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가장 무서운 종교를 마귀의 사주를 받아 세워놓은 거예요. 그 인구가 18억이나 된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철저히 대적하고 있어요. 또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면 사단은 이제 꾸란을 성경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무슬림들을 속여요.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성경 변질론이라고 이슬람 교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성경 변질론. 요걸 갖다가 이제 타우리프 교리라고 말하는데요. 타우리프 교리라고 말하는데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단어들의 부정확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쓰인 단어를 변경하여 이들 경전,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위조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과 꾸란, 더 나아가서 하디스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잖아요. 그렇죠? 가르침이. 그러면 이슬람 교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알라가 마지막 선지자고 완전한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만이 절대적인 진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구약과 신약 성경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대교인과 기독교인이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원래 변질되기 전에는 그 꾸란하고 하디스하고 같은 내용을 가르쳤는데 오히려 그걸 갖다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가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 구약과 신약 성경이 변질된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은 언제 나왔죠? 이슬람의 꾸란이 나오기 전부터 나왔었죠. 꾸란은 시작된 게 AD 630년경부터요. 뭐 구약은 뭐 수천 년 전에 있었고 신약도 이슬람의 꾸란이 나오기 전에 650년 전에 존재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600년 전에. 그러면 누가 누구를 변질시킨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꾸란이 나오기 전부터 구약과 신약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거꾸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건 참 재미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타우리프라 그러죠. 타우리프 교리, 그러니까 성경 변질론을 주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함마드가 최후의 선지자여 그를 통해 계시된 꾸란은 이전 계시를 완성하는 최종적 권위를 지녔기 때문에 절대로 오류가 있을 수가 없다는. 그러면 당연히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억지죠. 분명히 이제 이슬람 교도들도 꾸란과 성경에는 양립할 수 없는 모순들이 서로 존재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이 꾸란을 진리로 사수하기 위하여 이제 성경 변질론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성경 변질론을 가르치는 성경이 변질됐다는 내용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삼위일체론, 이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성경을 갖다가 왜곡합니다. 자, 그런데요, 재밌는 게 있어요. 그렇게 이제 성경을 부정하는데 꾸란과 하디스의 기록에 보면 성경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장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그들은 설명을 안 하죠. 그냥 그런 거 그냥 넘어가요. 자, 이런 증거가 있어요. 성경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변질됨 없이 보존되어 온 하나님의 거룩한 책이라고 꾸란과 하디스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이 이슬람들이 성경 변질론을 잘못됐다고 가르치는 거는 성경이 잘못됐다고 가르치는 게 이게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네. 꾸란 5장 44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약을 내리사 복음과 빛이 그 안에 있음이니라 라는 구절이 있고요. 꾸란 5장 46절에 보면 하나님 알라는 마리아의 아들 예수로 하여금 그 이전에 계시된 구약을 확증하면서 그들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했노라. 또한 하나님 알라는 신약을 계시하여 그 이전에 계시된 구약을 확증하면서 그 안에 복음과 광명을 주었으니 이는 복음이요 정의에 사는 자들의 교훈이니라.
꾸란 3장 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 알라는 구약과 신약을 내리셨고 앞서 올 것을 진리로 확증하면서 그대에게 그 책을 계시하였노라. 이렇게 여러 군데에 보면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꾸란과 하디스에 선포하고 있거든요. 이걸 갖다가 이 사람들은 이제 둘러 없는 거죠. 그들 스스로가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참 이런 거 보면 참 재미있죠. 그래서 참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왜곡이 되어 있어요. 이슬람이 알라라고 하는 것을 그 유대교나 기독교에서 유일신 하나님을 도용한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좋은 거는 다 따서 그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적반하장으로 성경 변질론을 주장하면서 뭐 그렇게 막 어거지로 성경이 잘못됐다고 왜곡됐다고 주장하는 것도 문제이고, 또 꾸란도 그게 성경과 대치되는 것인데 그 악령으로부터 사주를 받아서 22년 동안 기록한 게 꾸란 아닙니까?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는 하디스라고 하는 출처도 불명한 후대에 기록된 걸 가지고 그것을 이맘들이 자신들의 회당에서 자신들의 그 모스크에서 80%가 하디스를 가지고 설교를 해요. 꾸란 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꾸란에는 그렇게 극단적인 얘기들이 있지만 하디스처럼 막 그 종교 전쟁을 해서 다 죽여버려라, 기독교를 다 죽여버려라, 뭐 이런 거는 많지가 않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이슬람에서 태어났지만 정말로 진리를 갈망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기독교인이지만 진리를 갈망하는 소수의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진리를 따라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한 사람을 좀 소개하겠어요. 마크 가브리엘 박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집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이 굉장히 좋아요. 뭐 국회의원도 있고 그 가문에 또 이맘, 굉장히 큰 모스크에, 지금 말하면 우리 대교회의 담임 목사 같은 그 뭐 자기 삼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맘도 있고요. 그 가문이 굉장히 그 이슬람교에서는 탄탄한 가문이고 좋은 가문인데, 마크 가브리엘 박사가 어릴 때,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 때 꾸란을 다 외워버린 사람이에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꾸란을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집트에 보면 거기에 굉장히 그 좋은 대학이 있어요. 그 대학에 수니파 이슬람교 최고의 대학인데요. 학생 전체가 9만 명이나 돼요. 그리고 그거가 그 AD 970년에 파티마 왕조 시대에 카이로의 최초의 대학이었어요. 굉장히 그 대단한 대학입니다. 알 아즈하르 대학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거기에서 이슬람교의 이맘이 됩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마크 가브리엘 박사는 어릴 때 꾸란을 다 외웠고, 그리고 아주 그 저명한 대학에 대학원까지 박사학위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맘이 되고 교수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곤고한 가운데 진리를 그렇게 갈망을 했어요. 진리를 갈망했는데 나중에 결국은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이제 개종을 하게 되죠. 그 얘기를 조금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마크 가브리엘은 이집트에서 태어나 독실한 이슬람 신자였고요. 거기에서 삼촌은 7년 동안 이 사람에게 꾸란을 가르쳤어요. 12살 때 꾸란을 다 외워버렸어요. 12살 때. 그리고 지금 종교학과에 진학해서 알 아즈하르 대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했고요. 거기에서 두 번째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다니면서 이때부터는 그 이슬람 그 사원에 가서 새벽기도 기도회도 인도하고 설교도 하고, 우리 기독교 비슷해요. 기도회도 인도하고 설교도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사학위까지 하는데 이슬람 역사와 문화를 이제 전공해서 이 사람이 결국 28살에 대학 교수가 됩니다. 근데 그 이슬람에서는요, 이제 교수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질문을 안 받아요.
이거는 진리니까 무조건 받아들여라. 일방적으로. 질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깊이 이슬람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할수록 이슬람이 너무나 잘못된 종교, 꾸란 자체에 모순이 있다는 것이 많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 사람이 이제 결국 대학 강단에 교수로 서게 됐을 때 학생들에게 오픈을 합니다. 자, 무슨 질문인지 좋으니까 다 질문하라.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이 소식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학교 당국에 들어가서 결국은 이 사람은 그 변질된 배교자이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모함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학교 당국에서 정보 당국에 고발을 해서 그날 밤 새벽 3시에 20명이 넘는 기관단청을 무장한 비밀 경찰들이 와서 이 사람 체포해 갑니다. 체포해 가가지고 막 온갖 고문을 다 하죠. 자백을 하라 이거예요. 너가 스파이지, 기독교인이지 하면서. 그래서 온갖 고민 가운데 정말 이제 생명 위협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를 합니다. 이제 기독교의 하나님은 모르니까 나를 창조한 그 신께서 내가 이 진리 갈망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니까 나를 살려달라.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해요. 근데 마침 이제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 가문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집트에 그 국회의원도 있고 그래서 자기 삼촌이 와서 이 사람을 이제 건져냅니다. 집에 와서 이제 살게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낮에는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밝고 뭐 친구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괜찮은데 밤만 되면 이 근본적인 의문 때문에 진리에 대한 갈망 때문에 뭐 어떻게 하지 못하고 불면증에 걸리고 그때부터 막 그 머리를 쪼개는 그 아주 진통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약국에 가서 약을 조제받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 보니까 그 약사가 기독교인이에요. 성경을 갖고 있어요. 이집트에도 기독교인이 있거든요. 뭐 강력하게 전파는 하면 안 되지만 이집트에도 이슬람 국가지만 기독교인이 있어요. 근데 그 약사가 마침 그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 진리를 찾고 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워낙 마크 가브리엘이라는 박사가 유명한 사람이라 그 이집트에서도 당신은 이맘 아닙니까? 근데 뭐가 문제라 이렇게 고민하십니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냐. 그래서 결국은 이 약사가 자기가 갖고 있던 성경을 건네줘요. 그래서 그 성경을 가지고 집에 와서 밤새도록 읽기 시작해요. 그게 어디냐? 마태복음 5장부터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꾸란을 다 외웠잖아요. 12살 때. 성경하고 꾸란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착착착 비교가 되면서 결국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발견하고 그 밤에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남은 인생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1년 동안 두통으로 괴로웠는데 불면증으로 괴로워하고 두통으로 싹 사라지는 거예요. 치유함을 받고 이제 그때부터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약사한테 가서 나 이제 기독교인 됐어요. 나 하나님 믿기로 했어요. 그냥 너무 좋아하죠. 그러면 좋습니다. 이번 주일날 제가 다니는 교회에 모시고 가서 우리 담임 목사님 소개했습니다. 가서 소개했는데 놀라운 것은 거절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교회 등록하면 우리 교회 폭탄 테러로 다 죽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나오죠.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그래서 또 다른 교회를 갑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다 죽습니다. 3군데에서 담임 목사님이 다 거절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쩔 수가 없었어. 비밀리에 뭐 이렇게 자기 신분이나 얼굴 가리고 비밀리에 이집트의 외곽, 카이로의 외곽에 있는 교회를 출석합니다. 그렇게 1년을 다니면서 도저히 안 되다 싶어서 이제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잖아요.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가 대화하다가 내가 예수 믿게 되었어. 그 말을 잘못 실수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기는 권총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권총을 가지고 5발이나 쐈다는 거예요. 벽에다 대고 물론 아들을 향해 쏘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해서 미국으로 이제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이 마크 가브리엘 박사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약사도 도저히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왜냐면 테러 위협을 계속 당해서 이 사람들은 카나다로
이제 망명을 하고 이주를 하게 돼요. 예, 그 스토리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마크 가브리엘 박사가 좀 활발하게 이슬람교에 대하여 우리 기독교를 변증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거나 이분의 책이 우리 한국에도 여러 권이 번역되어 있어요. 마크 가브리엘 박사 치면 여러분들이 이분을 이렇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슬람교 안에서도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거짓 종교라는 걸 알고 소수지만 이렇게 찾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특별 은총을 내리셔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런 기적들을 행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이슬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게 18억이나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 거짓된 종교가 인간들을 참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지 굉장히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리고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얼마나 그 기독교를 대적하는지, 진리를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 있죠. 삼일체 하나님 부인하죠. 십자가를 부인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죠. 아주 철저히 기독교를 대적하는 일을 앞장서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어쨌든 이슬람교는 마귀의 거짓 계시에 의하여 꾸란을 신봉하고 또 인격적 하나님이 없어요. 그 개념에는. 그러니까는 그냥 인간의 종교적 본성을 따라 종교적 욕구를 충족해 주는 그러한 종교죠. 그리고 성경에처럼 인격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어떤 꾸란이라고 하는 어떤 그 계율에 따라 절대적 복종만을 요구하는 율법주의적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생명이 없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 이슬람교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파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면 돼요. 하나는 수니파라고 있고요. 하나는 시아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슬람을 공부하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자, 이슬람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해서 하나가 뭐라고요? 수니파가 있고 또 하나는 시아파 있어요. 수니파라는 게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무함마드가 죽었을 때 그 후임자를 정하지 않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계자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니파라는 건 공동체 합의를 통해 적임자를 뽑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시아파는 아니다. 무함마드의 혈육을 후계로 세워야 된다. 이게 이제 두 개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 수니파와 시아파가 무함마드가 죽은 이후 후계자 문제로 1400년 동안이나 원수가 돼버려요. 원수가 됩니다. 마치 우리 기독교로 말하는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원수가 되듯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니파의 주장이 되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 종주국이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럼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시아파의 종주국은 어딜까요? 이란입니다. 네, 이란.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은 사실은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면 수니파는 몇 프로나 될까요? 85% 됩니다. 이슬람의 85%가 되고 시아파는 한 15% 정도 됩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수니파하고 시아파 말고 또 다른 그 대중 이슬람교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대중 이슬람교를 갖다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수피파라고 합니다. 수피파. 수피즘이라 그래요. 따라서 할까요? 수피파. 이게 뭐냐면 이슬람 신비주의예요. 그러니까는 꾸란을 중심으로 하는 수니파와 시아파 그 외에 어떤 그 경전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신비 체험. 그렇죠. 이슬람 신비주의라고 말하는데 금욕과 청빈하게 살고 그 하얀 양모로 짠 옷을 입었기 때문에 양모를 뜻하는 어근 수프에서 파생된 수피파라는 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혹시 텔레비에 보면 문화기행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가 이렇게 이런 그 하얀 옷을 입었는데 치마같이 입고 머리에는 어떤 하얀 두건을 쓰고 빙빙빙 돌아가는 사람이 있죠.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수피파들이 추는 그 신비 체험을 하기 위한 춤이에요. 종교 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하얀 옷을 입고 금욕과 청빈을 상징하는 또 명상을 하면서
그 알라의 공의보다는 사랑을 강조하고, 원래는 그 이슬람은 우리 그 기독교처럼 내재하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죠? 붙박이 별처럼 이슬람의 그 알라는 그냥 초월적인 어떤 인격도 없는 그런 그 헬라의 그 신과 같은 이러한 화석화된 신간이 이제 주류를 이루는데, 이 사람들은 알라의 내재 신앙을 갖고 있어요. 알라가 우리 영 안에 함께한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주장하는 게 수피즘인데, 수피파인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명상과 어떤 그 청빈, 금요 이렇게 하면서 뭐 기도 이런 거 하면서 뭔가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그러죠. 근데 어떻습니까? 아무리 이들이 어떤 경건의 모양을 갖고 금욕과 청빈의 삶을 가면서 신과 합의를 하길 원하지만, 그러나 이슬람의 그 알라는 누구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인가요?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인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 사람들이 어디에 빠지느냐? 샤머니즘에 빠져요. 범신론에 빠져요. 그래서 이 수피즘은 범신론과 혼합되어 있고 샤머니즘과 혼합되어 있어서 부족을 통하여 뭐 복을 구하거나 조주의식이나 주술적인 종교 행위를 갖고 죽은 영혼과 교통하거나 나무 돌들을 숭배하는 이런 그 저급한 종교 체험으로 전락합니다. 이 사람들이 전체 이슬람 인구의 3분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그래요. 이게 대중 이슬람이죠. 대중 이슬람들은 꾸란도 모르고 하디스도 모르고 그냥 종교적인, 오늘 대다수의 종교들이 지향하는 어떤 그 샤머니즘적인 또 이런 그 종교에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거의 반수가, 이슬람 교인들의 반수가 이런 수피즘, 수피파에 빠져 있어요. 제가 지금 수니파하고 시아파를 얘기했죠. 수피파가 또 하나 있어요. 이게 세 가지 종류의 이슬람 종교는 있다. 여기서 제가 얻는 결론은 뭡니까? 이슬람은 거짓 종교다.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연결해 주지 못해요. 마귀가 거짓된 계시로 인간의 종교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이슬람 교인들은 진리를 몰라요. 그리고 영생에 대한 온전한 확신이 전혀 없습니다. 죽으면 구원받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이슬람 교인이 한 명도 없어요. 불교도들이 그 해탈에 이르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생불이 되고 해탈됐다는 사람은 아직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이슬람 종교가 율법, 계율 종교이기 때문에 알라가 요구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해 지옥에 떨어질까 봐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종교와 가짜 종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이렇게 이슬람이나 불교, 힌두교처럼 가짜 종교를 믿는 종교들의 특징이 뭐가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뭐를 뚜렷하잖아요, 진리가. 진리가 역사성을 갖고 있잖아요. 역사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진리예요. 그리고 이것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주관적으로 체험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가능하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 지옥에 대한 공포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러한 그 진리, 또 인격적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구원의 확신, 그로 인한 지옥의 공포에서 극복되는 이러한 모든 그 종교를 통해서 또 신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엄청난 복과 혜택이 다른 종교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불교에도 없고 힌두교에도 없고 유교에도 없고 이슬람교에도 없습니다. 그들은 계속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어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없어요. 그냥 두려움 가운데 계율만 있어요. 불교도 그렇지만 이슬람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슬람을 공부하면서 이슬람 종교가 이런 거짓 종교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앙,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소중한 것을 다시 한번 이런 종교를 공부해 보면서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이렇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